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오신 이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 마가복음 10장의 그 앞에 35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그게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게 35절이고 36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예수님이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6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물으니까 그게 바로 37절에 대답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지금 표현으로 하면 최측근, 가장 옆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제자들 중에 그게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라. 아주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육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을 예수님 한쪽에 오른편 왼편에, 우리 보면 대통령 옆에 왼팔 오른팔, 누가 왼팔이고 누가 오른팔이다, 아니면 누구 리더자 옆에 누가 왼팔 오른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물론 나중에 바뀌지만 이 당시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WRC 1강에서 그 서론에 중요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무엇을 모르냐, 이걸 모릅니다.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무한한 그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묵상 운동을 하라 했더니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무한한 영의 세계에 대한 이 말씀을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게 오늘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여러분, 이게 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대가 뭐겠습니까?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또 인정하지 않고 이 축복을 모르니까 이게 반대가 뭐예요? 전부 이겁니다. 육의 세계.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그럼 오늘 제자들이 말하면 이게 제자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제자들의 기도 제목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요. 전부 뭐예요? 육신적인 겁니다. 그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무한한 영의 세계, 영적 세계,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다른 축복, 구별된 영적 축복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거, 거기에 거의 다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이게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 목사님 좀 심할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오늘 메시지 나오는데 3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다 문 닫게 할 거다. 하나님이 왜 1, 2, 3 성전을 다 무너지게 했냐. 역사적으로는 이유가 있지만 또 교회가 문을 닫을 때는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냐.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전부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문 닫게 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자, 이유를 모르는 세상과 교회입니다. 서론의 말씀처럼 영적인 사실, 영의 세계에 대한 부분을 모르니까 왜 사람들이 전부 이 창세기 3장의 나중심, 또 육신중심, 6장의 육신중심, 11장의 성공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WRC 1강 때 보면 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렘넌트를 제한하지 말라 하면서 너무 어릴 때 철이 들고 너무 어릴 때 벌써 공부를 잘하고 막 쟤는 참 괜찮다. 내가 철이 들었다. 제가 참 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나이가 얼마 안 돼서 40, 50 되면은 꼰대 소리 듣는다. 그게 정치인들이다. 공부를 너무 어릴 때부터 잘하고 쟤는 참 철들었다. 쟤는 참 부모님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참 사람이 괜찮다. 그리고 공부도 잘한다. 성공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성공했는데 나이가 얼마 안 돼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한다. 정치인들 모습을 보고. 왜 저도 보면은 나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막 되게 유치해요. 싸우고 말도 안 되는 거 갖다가 막 싸우고 막 청문회 하는 거 보셨잖아요. 내가 해도 저거보다 낫겠다 할 정도로. 왜 그럴까요? 왜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저러고 살까요? 보면은 진짜 저는요 말씀이 너무 맞아요. 토론하는 거 보고 뉴스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맞아요. 전부 나 중심이고요, 싹 다 육신 중심이고요, 전부 다 성공 중심이에요. 내 이름을 내고 전부 앞에 사람은 잘못됐고 내가 훌륭하고 전부 그 얘기예요. 다 다른 사람은 잘못됐고 나만 맞고 전부 이런 식입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여러분, 그리고 왜 지금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저 속에 빠져 있을까요? 완전히 저런 거짓 선지자, 또 박수, 엘루마, 또 귀신 들린 정치는 여종, 무속인, 그러면서 우상문화, 거기에 빠져서요. 거기에 돈도 시간도 모든 걸 허비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살까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자, 이걸 합쳐서 우리 12가지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12가지 문제라고 하죠. 왜 지금 사람들이요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누구는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는 자기 삶이 이렇게 힘들게 되고 싶겠어요? 누가 정신에 문제가 오고 누가 중독이 되고 누가 삶에 문제가 오고 육신에 문제가 오고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다 잘 살려고 하고 다 뭔가 좀 잘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얘기하는데요 한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미 서론에서 나오는요 이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로마서 3장 23절, 계시록 12장 7절 9절, 이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이렇게 김포 지역인가 파주 지역에 사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메시지를 듣다가 목사님 통화하고 싶다고 해서 통화하는 중에 이분이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있는데 좀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낮에 시간이 통화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그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지금 옆에 있는데 목사님 잠깐 통화해달라고. 제가 운전하고 어디를 가는 중이라 긴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분이 막 이제 말하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막 시달려요. 힘들어요. 이제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한 가지만 알면 된다. 지금 당신이 힘든 그 문제가 누구 때문이 아니고 당신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다. 사람 때문도 아니다.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답은 하나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사실 알고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반드시 회복된다.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그리고 시간 되면은 다시 통화하자 얘기했어요. 금요일 저녁이죠. 그 렘넌트 나잇 하고 저녁에 중부권 어느 지역에 있는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하는 중에 통화하게 된 내용이 뭐냐? 그 장로님의 가족 중에 한 분이 해미에 산대요. 그런데 이제 불신자 가정인데 그 가정에 이렇게 좀 기도 제목을 저한테 쭉 얘기해 주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상황, 자녀에게 어려움이 오고 또 본인 분들에게 어려움이 온 얘기. 그래서 좀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이제 저 연락처를 받아서 이분이 이제 통화를 하게 돼요. 한참 통화하면서 이제 그분 이제 가정 상황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 해미에 있는 그 가정이 정말 이 영적인 부분을 안다면 왜 자기에게 그런 문제가 오고 왜 내 자녀에게 그런 문제가 왔을까? 진짜 말씀 속에서 한 번만 깨닫는다면은 분명히 그 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 부분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적인 거, 이거를요 계속 하게 해서 이런 중요한 영적인 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이요. 그 성경은 처음부터 영의 세계, 영적 사실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고 이 부분이 나에게 진짜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안다면은 뭐가 나와요? 오늘 말씀처럼요. 그리스도가 오신 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했는가?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해야 되는가? 성경은 왜 이걸 강조하는가? 이게 전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이요. 이해가 가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을 가지고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렇죠.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홍수가 나서 하루 이틀 뭐 며칠 장마 기간에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40주야로 비가 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죽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길은 하나입니다. 그 홍수에서 살아남는 길은 하나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크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바벨탑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어디로 들어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더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은 얘기죠.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나왔다니까요. 왜 성경에 이런 걸 기록할까?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 재앙 내릴 때 나일강을 피로 만들 때 그때 나오게 하지. 첫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 빠져나오게 하지. 왜 9가지 재앙이 내리는데도 못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언제 나왔냐? 양의 피 바른 날. 아까 메시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전 세계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다. 그리스도다. 그렇죠.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성막 만들어라. 성막 만들고 계속 피제사 드려라. 아침 저녁으로 흠없는 피제사 드려라. 안식일에 또 흠없는 피제사 드려라. 77절, 6월절, 장막절, 속죄일 만들어서 피제사 드려라. 계속 피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건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 7장 14절.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 말이 이해가 됐다.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사람.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고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왜 자꾸 그 얘기하냐, 왜 자꾸 그 말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거를요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이걸 계속 말하는 책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 보세요.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저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주노라.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뭐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섬기려 온 것이다. 그러면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랴. 전혀 이해 안 가죠. 그냥 섬기려 왔다. 모든 사람을 섬기러 왔다. 그 말은 이해 가잖아요. 우리가 쓰는 말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 섬겨줘야겠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죽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28장 29장 나오는 흠없는 어린 양 피제사요. 이게 뭔 얘기냐? 예수님이 대신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영적인 게 이해 안 되면은요 전혀 이해 안 가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거 알면은요 가장 중요한 말.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대속하셨구나. 끝내셨구나.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이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성인, 예수 그리스도 말고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위인들, 훌륭한 인물들 중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를 한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죠. 베드로가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 사실을요 완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성경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강조하는가? 이제 그게 이유가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러면은 사실은 그때부터 그 사람 인생에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경험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하고 신학 공부하고 또 훈련 받고 해도 뭔가 모르게 뭔가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뭔가 모르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느 날 이 영의 세계의 영적 사실에 대해서 알면서 진짜 영적인 부분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영적인 문제라는 말은 그 중에 한 부분이요.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뭐가 보이냐? 그리스도, 복음, 이게 이제 정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얘기했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게 저에게 진짜 보여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구나. 구원받은 나는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살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구나. 이런 게 저는요 전혀 안 믿어졌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목사니까 얘기했고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그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했지 실제로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드린 예배, 제가 드린 기도,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게 사실은 거의 다 이런 육신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 육신적인 부분들을 좀 해주면 되게 좋고, 육신적인 응답이 오면 되게 좋고, 또 육신적으로 누가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되게 좋고, 그거에 힘나고, 제가 거의 수준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부분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이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때부터 기도가 달라지고, 이때부터 예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다른 힘이다. 다른 능력이다. 보좌로부터 내리는 그 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영적인 힘.
그거를 얻는 시간이 기도요. 그거를 얻는 시간이 예배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다. 이게요. 조금 제가 이해가 가고 진짜 믿어지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축복을요. 혼자 있는 시간에 조금 누리게 됐어요. 이러니까 조금 제게요. 변화가 일어나. 자, 이러니까 3번이야. 뭐가 깨달아져요? 이게 깨달아지다. 나를 부르신 이유.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깨달아지니까 그렇다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처럼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오신 이유가 이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다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게 이번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세 가지 뜰, 그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237 아닙니까? 이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전 세계 현장으로 가야 되지만 가장 먼저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전 세계다. 그렇죠.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증거돼야겠다. 이제 그 안에 이방인도 있겠죠. 그 안에 이제 다른 민족, 다민족도 있겠죠. 중요한 건 내가 있는 현장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나를 부르신 이유,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50만 모든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이방인의 뜰. 그렇죠? 성경에 있는 성경적 전도, 선교. 이걸 교회가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필요 없는 교회예요. 두 번째요. 아까 얘기했지만요. 이런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경에 있는 치유. 그렇죠? 성경적 치유. 이게 바로 기도의 뜰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는 게 금토일 시대라고 목사님 계속 메시지 주셨죠. 이번에 1강에도 메시지 주시고, 얼마 전에 그 지방 선거 할 때 보면은 그 서울시장 뭐 선거할 때 보니까 그걸 이슈로 나오더라고요. 목요일까지 일하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은 이제 금토일은 이제 뭐 이렇게 쉬는 날로 한다. 주 5일제가 아니고 이제 주 4일제 근무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뀐다. 근데 키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데로 가겠죠. 놀러가고 뭐 그런 데로 가겠죠. 이때에 교회가 정말 렘넌트들을 살리고 그 병든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한마디로 진짜 교회 와서 또 어떤 중요한 이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라. 이게 바로 기도의 뜰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게 교회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교회는요,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뜰. 그래서 계속 뭐 메시지 나오잖아요. 산으로 가라. 그 말은 육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활 메시지에 전부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새신자도 될 테고 연약한 사람도 될 거고 다 되겠죠. 그 중에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이 시스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막 아이들의 뜰이다.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될 세 뜰.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업 현장에 있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신 이유. 이거 만들어라. 그걸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뭐 토요일부터 또 오고 뭐 여기서 막 뭐 잠도 자고 뭐 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요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 하는 목적이 우리가 육신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또 이런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른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게 오늘 메시지 아닙니까? 저는 이번 주 WRC 하고 이 말씀 28장, 29장 보면서요, 참 너무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다. 지난주 27장 18절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 영이 머무는 시간, 그 영이 역사하는 그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이 뭐예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크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내고 안식일 날 제사 지내고 또 절기 때 제사 지내라. 성회로 모여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요 완벽한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결론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수독하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도 될 만한, 그렇게 해도 될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 계속 나오는 이겁니다. 집중입니다. 이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렇죠. 내가 있는 현장과 교회에 여러분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교회에 맞게, 지역에 맞게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상황과 시간표에 맞게 있어야 돼요. 자,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나왔죠. 성회로 모여라.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아까도 얘기했던 이거예요. 보좌로부터 내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라.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의 반대가 뭐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이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어렵고 힘든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분들 해미의 전도 대상자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조금 막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참 얼마나 그 개인들은 힘들까.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 문제들이 오니까 지금은 그냥 막 죽고 싶다 그 생각밖에 없대요. 그 얼마나 힘들까. 또 이분들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또 증인으로 설 텐데 또 시간표가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그렇게 열심히 살고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영적인 걸 모르고 영적인 문제가 와버리면은 아무 소용없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이다. 그 힘을 가지고 이 새 현장을 살려라. 그 힘을 가지고 너의 현장을 살려라. 그 힘을 가지고 너의 현장에 와 있는 사람들 살려라. 그래서 성회로 모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라. 이것이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우선순위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요,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 전도학교니까 그때 메시지 했잖아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일부 메시지, 구원받은 자의 다른 축복. 그 축복을 가지고요, 내가 이 시간을 갖는데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법적으로 막힙니까? 주변 사람이 못하게 합니까? 누가 못하게 합니까? 아무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훈련 받는 거, 여러분 메시지 듣고 막 뭐 하는 거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법적으로도 못 막고 상황적으로도 실제 누가 막습니까? 못 막아요. 여러분 시간에, 여러분 빈 시간에 여러분 이거 하는데 누구만 막아요? 사단이 막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이 시간 가지면은요, 분명히 하나의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현장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가 안 믿어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의 세계를 믿고 무한한 영의 세계, 그 축복이 나에게 와 있다라는 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거 믿고요, 조금만 이 시간 가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 때는요, 전부 이 시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요, 교회 중심으로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 일에 또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헌신 수고가 있으니까 또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주간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부터 내리는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 2부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파송받습니다. 6일의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이 시간 보좌로부터 내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 충만의 그 은혜와 힘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6일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 안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모델로 쓰임받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